하나님을 향한 수고, 열정,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곧 사역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곧 사역입니다. 사역이란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 기독교인에게 흔히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일을 뜻하거나 직분자가 맡아서 하는 일들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특히 내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맡겨진 일, 하게 된 일도 사역의 다른 형태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내가 하게 된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방관자가 아니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역자로 살아가야 한다.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곁에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 믿음으로 하는 일, 그것이 사역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출처 크리스천 웹 라이프, 더 좋은 소망, The Good Hope, T-Story. 즉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수고, 곧 열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삶이 바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정 안에 속한 삶이 곧 사역의 삶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내용 중에 보면 레위기 26장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의 삶을 명확히 구분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가 세운 언약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거나 또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에 속한 사람들인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수고, 곧 사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저주, 이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무엇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성도가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와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다는 근거로 복에 속한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곧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성도도 당연히 거룩해졌으므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늘 순종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복과 저주니까 내가 이제부터 선택한다는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이제부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열정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왜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뭔가 불순종하는 느낌이 있을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딱 지금이죠. 여러분 뭐 TV를 보든가 이렇게 보면 딱 지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지금이란 말이 그 옛날에도 지금이었어요. 이 현상은 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이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죠. 이 말씀을 안 본 거죠. 일어나야 된다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박해를 당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뭐예요? 타협한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고 왜 있잖아요. 너하고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고문을 하니까 이제 살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면 있어. 이런 식으로 넘겨줘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워하고. 요즘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저는 제일 심각한 게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겸손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를 안 들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얘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거는 싫어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은 본인부터 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부터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부터 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부터 잘하기를 자꾸 원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때요? 속이고 속이는 일들, 죽이고 죽이는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 가는 것을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런 부분의 냉철함과 분별을 위해서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근거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야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접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무엇인지를 오늘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 곧 열정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내 스스로 냉철하게 봐야 돼요. 조금
개미 눈물만큼 조금 해놓고는 아우 나 너무 잘, 그거는 너무 한심한 노릇인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만큼, 분량이 성장한 만큼 내가 하는 행동이나, 그렇죠? 범위도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철없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남았다.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그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철저히 하게. 그렇지 않으면 타협할 것이다. 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럼 평상시에 그 근육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 근육이 기르는 방법은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시죠. 그러면 신실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흔들림 없이 계속 꾸준히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시간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심지어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수많은 불순종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매 순간 미혹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마음을 빼앗고 흔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보통 일이 아니네.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이게 둔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언젠가 나는 계속 구원받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늪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이 불순종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구나. 언제까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신 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곧 그 수고를 성도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뭐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곧 열정으로 주어진 이 삶에서 순종을 지키는 일로 진행돼 가는구나. 뭘 지킨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개를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순종을 철저하게 지키란 얘기예요. 왜? 이미 복된 사람이 됐으니까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거기에 따지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곧 성도의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결국 믿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성도는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수고에 의해서 내가 사람다운 모습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의미와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그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든가 말씀 보든가 뭐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왜 울리지?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깨워지니까, 몰랐던 내 영혼이 막 일깨워지니까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네. 사람이 그래요. 죽다 살아나는 사람 보면 생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게 막 치솟아 오른단 말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벅차오르는 이 감정, 울컥하는 이 느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가뭄도 없고 이건 너무 메말라 있는 거잖아요. 목마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생수를 채우는 것이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즉 지금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현실에서 느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설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끼고 있다?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충분한 거예요. 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난 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난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다른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다는 게 온 우주와 모든 것을 내가 마치 함께 가진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원하는 걸 가지면 뭐라 그래요? 이제 여한이 없다. 난 다 가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진짜 현실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이 곧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곧 수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사 어디 나가서 일을 그게 아니라 아까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내 수고가 너무 벅차올라서 막 하고 싶어서 막 이런 마음들이 끌어올라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믿음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론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진짜 몇 가지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너무 바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많이 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 많이 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열정이 안 보인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면 다 못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열정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이게 나의 살 길이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수고인 거예요.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한 열정, 우리의 삶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여주셨고 그 열정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반응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순수함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느끼니까 나도 그 사랑에 대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자꾸 오해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돕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열정, 수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에게 하나님 뜻을 그런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열정에 대한 뭐예요? 대적이 있죠. 대적. 대항하는. 근데 불순종으로 자꾸 미혹하려는 방해들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곧 수고는 자신의 의의나 만족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정이 성도의 마음과 함께 계심을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내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자신 스스로 나를 속이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을 자꾸 지적질하고 정죄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뭐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 그게 부족하니 뭐하니 얘기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잘못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외아들 예수를 너희한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그냥 다 내어줬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남들이 눈에 안 찬다고 이래라 저래라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냐 이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근데 나는 그런 순간 불순종의 마음들이 자꾸 끌어오른단 말이죠. 그건 진정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면 나는 진짜 못된 사람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다 받았어요 말은 하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한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왕이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이 있는데 돈을 못 갖고 있으니까 불러다 당장 너 사형에 처한다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싹싹 빌고 막 해서 겨우 살려줬어요. 그래 이번에 봐준다. 근데 동네 갔더니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빌린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법적으로 넘겨서 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중에 왕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다 어마어마한 걸 용서해 줬는데 너는 한낱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결과는 아시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그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수고, 그 수고가 오늘 내게 어떻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고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정을 듣고 깨달아서 죄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너 얘기를 들어서는 무슨 복된 소식? 맨날 나한테 저주만 하는데 네가 무슨 복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성도가. 그래, 네 말 들으니까 맞다. 너의 삶의 변화를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 도대체 네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한테 좀 알려줘.
이렇게 돼야죠. 즉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그 복음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오늘 시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큰일 나는 거구나. 그렇게 좀 하면 좀 긴장감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수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수고가 헛돼서는 안 되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압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라면 복음이 그 수고를 이끌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여러분의 하고 있는 그 삶의 수고를 이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까? 복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복이 오면 그 이후로는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뭐에? 말씀에. 저주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걸 저주라고 하잖아요. 곧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수고, 곧 열정이 있어야 되며 그 수고와 열정을 이웃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계로 인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잖아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죠. 그 관계에 대한 해답이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수고, 하나님의 그 수고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는 거죠. 바로 그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끄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이웃에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수고, 즉 열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어떠한 순환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 이것은 지금 내가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나의 수고의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답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히 조금 내가 한 것 같아도 반드시 돌아오죠. 그럴 때 오는 실망감, 좌절감, 도리어 그것은 믿음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독이. 따라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맞춰야 하듯이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그 시작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곧 하나님을 향한 수고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첫 수저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심을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진지하게 신중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같은 자리 신실하게 성실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수고이며 열정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곧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열정이라면 여러분은 같은 형제, 믿는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원을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한다 하시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말이. 그러면 내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 열정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돌아봐야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면 되죠. 바꾸면 되죠. 왜? 그러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자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도록 밤낮 열심히 믿음의 수고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밤낮 수고한 이것이 바울에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지는 삶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역이란 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니까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뺨도 맞을 수 있고 침뱉음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왜?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나는 뭐라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속상해하고 화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수고와 열정, 그죠? 그 패션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내가 느껴진다.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나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죠. 말로만 그렇다 하고 나 혼자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항상. 내 자신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신앙은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을 싫어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종교생활이죠. 아유, 내가 예배 못하게 성가시게 해, 이거. 안 되죠, 그럼. 같이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게 참다운 하나님을 향한 수고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멘? 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지 맞죠. 나는 선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선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하나님 볼 때는 꼴밤 한 대 맞아야 되는 사람이죠. 너나 잘해야죠. 너나 잘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닌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감히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사랑한다는데 네가 뭔데, 뭐 이런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구나.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하나님을 향한 수고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본질.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누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열정적 사랑 그대로 다른 사람을 마치 자녀를 돌보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죠. 그게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 아닙니까? 바뀌어야죠.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고,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맙시다. 네? 부족하면 위로해주고.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천을 해야, 훈련이 돼야 또 나가면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또 나가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 굉장히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도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10절에도 그렇고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신다. 당당하다는 거죠. 나는 진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남들이 오해할 수 있고 야, 너 그렇게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진짜 한 점 흠 없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그러니까 즉 교회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맞죠? 교회가 하는 사역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줬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줘.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했잖아요. 그 양은 한 사람에 한 마리 두 마리 딱딱 있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 의견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힘든 일이죠. 저희는 그래도 감사한 거지. 뭐 100명, 2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은 손도 못 대요. 그 사람들. 거기 손도 미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도리어 심각한지 몰라도 예수님은 딱 제자가 12명밖에 없었잖아요. 딱. 아주 좋아. 관리하기가 아주 좋아.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맡은 그 일들에 대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교회 밖을 나가서라도 이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수한 그 사랑으로 행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교회가 곧
저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아멘?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열정에 속한 사람들이다.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수고가 곧 건강한 교회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따라서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됐을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죠, 서로. 그죠? 서로 중요합니다. 하모니나 조화는 하나 갖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화음을 넣어서 노래가 아름답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창단, 막 큰 사람들이 하면 소리가 좀 적고 못해도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서로가 필요한 거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수고는 예수님의 수고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를 깨닫고 그 수고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수고가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든 순종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수고가 신실한 교회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우린 지금 살아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의 방황은 우리에게 의미가 존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사역들을 위해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수고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온전히 그 마음의 시선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수고, 열정에 집중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저 사랑의 수고와 열정을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인식되고 느껴질 수만 있다면 마음이 뜨겁죠. 겸손해지죠. 그래, 잘해야겠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겠구나. 배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언제든 불순종은 나의 순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약한 것들을 건드려요. 그게 성격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약한 걸 자꾸 건드린다는 느낌이 왔을 땐, 이것들이 내 마음을 뺏으려 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줄 아는 그 훈련을 제대로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말씀, 기도, 예배를 그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늘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예요. 말씀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의 첫걸음입니다. 그 처음이 힘들어도 그 시기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We can do it. 우리는 진짜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수고, 곧 열정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수고, 곧 열정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나의 열정, 당신들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아시고 증거할 수 있어. 이거죠, 이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일상의 모든 사역에서 날마다 성숙, 성장해 나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